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살펴보았고 오늘 그의 버금가는 환상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되어 거대한 강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강물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동쪽으로 향해서 아라바로 흘러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아라바의 끝에 있는 그 바다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죠. 하지만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뱉지를 못해서 계속되는 열로 이 물이 증발하다가 수많은 소금기가 남아서 너무 소금기가 독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까지도 되살리시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의 능력인 것이죠. 번성해서 모든 존재가 다시금 태어나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 좌우 강변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온갖 나무와 식물이 되살아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어가는 생물을 다시 되살리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공급하십니다. 시들지 않게 하시고 매달 새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든든해지는,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약재와 같은 잎사귀를 통해서 질병까지 극복하게 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팔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사해 바다가 이 물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해 바다가 공급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물이 넘쳐 흐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서 마치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너무 극심한 비가 내려서 그 호수가 이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물 흘러 넘친 물이 주변을 이제 침식하게 되는 거죠. 주변으로 흘러 넘쳐서 소금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소금 웅덩이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과 도무지 만날 수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긴 물 웅덩이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이 생수의 강물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생수의 강물이 공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팔과 개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전혀 공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을 때 그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 때가 도착했을 때, 그 때가 막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 시련과 아픔을 모두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그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강물의 맛은 조금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 시작은 보시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입니다. 문지방에서 조금씩 쫄쫄쫄쫄 흘러내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줄기가 점점 거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 곁에서 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의 길이를 재고는요, 에스겔에게 그 물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물이 발목에 찰랑거릴 정도로 아주 얕은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천척을 더 재보고 그곳에 가서 에스겔 보고 서라고 하니까 발목까지 왔던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지나가니 허리까지 오고, 또 천척을 지나가니 더 이상은 에스겔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헤엄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강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누구든지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그 은혜의 강줄기를 맛보는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의 근거도 있습니다. 47장 13절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새로운 땅 분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 땅 분배의 마지막에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땅 분배도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그 이방인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면은 유다 지파에서 그 이방인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만약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껏 주어진 생수의 은혜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종으로 말미암는 구분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온 모든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풍성한 은혜는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 절망, 아픔, 고난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쁨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매일의 새벽을 깨웁니다. 매일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물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공급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내일 공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